이 시편 18편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에, 은혜로 그 고난 가운데 자기를 침몰시키지 아니하고 시련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오히려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게 시편 18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런 말씀 우리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에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왜 부처의 그 석가모니의 이마가 여기가 박혀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돈을 낼래 이마를 맞을래, 음, 돈을 낼래 디망을 맞을래. 그래서 이 석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디망 하나 맞아버리면은 돈 안 줘도 될 것 같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리고는 디망 딱을 하나 탁 맞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점이 생겨가지고 부처에 이렇게 석가모니에게가 점이 생겼다고. 그게 맞는 말인가 이제 서로한가는 모르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놀이하면서 돈을 낼래 디망을 맞을래. 한 손은 돈 받는 손이고 하나는 디망을 하고. 또 누가 이 보면 또 이게 목사가 설교하면서 불교 저기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돈을 낼래 디망을 맞을래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놀이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오늘 시편 28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이 성공시켜 줘야 되고 우리의 근심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어야 근심 대신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속에서는 늘 싸워요. 수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야 한다. 그렇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꼭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보면은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보면은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보면은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 기준이 내 삶을 지배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우리는 고난의 연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소망이 생기냐면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비록 나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에 잠시 후면은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이끌어내어서 평안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은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면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판단으로 육신의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고난의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메대 파사에서 왕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메대 파사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느냐면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확실하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나를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자의 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최고의 힘이요 의지요 버팀목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윗도 한평생 살면서 굉장히 그 스스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시련 속에 고난 속에 회방 속에 살았지만은 심지어 그의 입으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련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앞이 안 보이는 암담한 절망적인 일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소망이 없는 자가 되고 낙심하고 평안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현장에 던져졌을지라도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거듭 실패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인 얘기만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절망과 실패와 비관적인 것이 나의 현실이 되지 않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승리하고 축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꼭 내가 해서 성공시켜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빈들빈들 말은 안 듣고 자기 계산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는 사람, 얄팍하게 인간의 속성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은 내 입에서 늘 토쳐내버리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순종되어질 때에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8편 18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간증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 실패했네. 저 사람 안 됐네. 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는 분명히 실패한 사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으로는 모든 상황으로는 다 끝이 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다윗 속에 무엇이 하나 남아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여러 입으로 같은 말로 내가 망했다, 힘들다, 소망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의지로 삼고 살려고 하고 그 의지하고 싶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재물, 오히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가로막고 축복을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9절 말씀에 시편 18편 1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뻐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근심된 것들, 고민된 것들, 실패된 것들, 절망된 것들, 내게 소망이 없다고 내가 느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이 얼굴들을 보니까 꼭 오늘 별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산 것 같지가 않아요. 더위에 지쳤는지 아니면은 현실의 삶에 지쳤는지 보니까 얼굴들이 다 누렇게 떠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얼굴이 어디 연탄가스, 여름에 연탄 떼지도 않은 것인데 연탄가스 마신 것처럼 누렇게 입만 벌리고 이제 침만 조금 입에서 흘러나오면 사망 직전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 더위가 여러분을 그렇게 지치게 해요. 그러나 더위보다 더 지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변의 삶의 모든 형편들, 어떻게 살아갈까?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것이 우리의 얼굴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런 현장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보다 더 앞이 안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이 간증을 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전에는 내가 쫓겨만 다니고 쫓겨다니다 더 이상 쫓겨갈 곳이 없도록 막다른 길목에 갇혔었는데 그런 곳에서 나를 구해 주셔서 나는 지금 넓은 대지 위에 평야 위에 내 마음대로 걷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저녁에 설교 길게 하려고 하면은 오늘 저녁에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하면은 준비한 대로 하면은 아마 이제 좀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는 그냥 이제 설교를 짧게 핵심 키포인트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거라 하고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시편 18편 19절을 외워요. 할렐루야. 시편 18편 19절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전에 다윗의 형편을 18절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다윗의 그 고약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형편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 19절 말씀에 이제 이전에 있던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켜버리는 변화시켜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오늘 몸이 아파서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 어째서 못 합니다.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러는데 다윗은 뭡니까?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사람의 약속도 다윗에게는 허락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핍박받고, 사람에게는 미움받고, 사람에게는 조롱받고, 사람에게는 모함받고, 사람에게는 배신당하였지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가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꼭 나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이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삶, 이 지긋지긋하게 금심스러운 삶, 평안하지 못하는,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삶, 우리는 탈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비록 이런 지금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네?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장에서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해결을 받아라.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돼. 내 믿음을 기뻐하시고, 내 순종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내 헌신을 기뻐하시고, 내 모든 삶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욥기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1장 1절 욥을 뭐라고 그랬는가? 다 같이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지금 현재 욥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욥에게 온 시련은 뭐 내가 말을 안 해줘도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설교를 계속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대표적인 고난을, 역경을 극복한 사람은 욥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욥은 그런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자기 속에서 순종되어질 때 대강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죄라는 것에, 불순종이라는 것에는 자기의 발걸음을 한 번도 거기에 담가 놓지 않을 때에 그 무서운 고약스러운 시련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욥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악에서 떠난지라. 우리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게 아멘. 예, 악에서 떠나야 돼.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귀는 육신의 것에 보장해 주는 대신 악을 저지르라 그러거든. 죄를 저지르라고 그러거든요. 결국에 마귀의 전략은 뭐냐? 내가 악의 머물므로 말미암아, 죄의 머물므로 말미암아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8편 19절 이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그런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기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이 실망하는 말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설교할 때마다 강조한 게 있죠.
내 속에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역사는 끝이 안 났으니 감사가 나와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다 보면은, 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대충 좋아하느냐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 마인드가 긍정적인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잘 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 자기의 장래가 그렇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말만 해요.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절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되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항상 그 기도하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어느 골짜기에 던져져 있어도, 어떤 시궁창에 던져져 있어도 내 속에 이 마인드는 긍정적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나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기 환경만 보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기 현재의 모습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꿔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못 살겠다, 죽겠다, 춥다, 덥다, 왜 우리를 이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서 사사건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저기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할렐루야.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차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그래서 2명의 정탐꾼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갑시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 내용도 10명, 다른 10명하고 똑같아요. 우리보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더 힘이 있습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더 장대합니다. 거기는 성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해요.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습니다. 크게 아멘. 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차지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영도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의 순종도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훨씬 조직이 잘 되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의 공통점, 다윗이나 또 욥의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낸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이 인정받아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내 능력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높은 담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담을 뛰어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사람 기쁘게 하지 마세요.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형편 보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난공불락의 성, 불가능의 성,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